시편 107편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이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양떼를 영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어찌 보면 특별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게 사실
일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도가 왜 일상이 되지 못하고 특별한 일로 취급이 되냐 하면, 일단 전해야 되는데 전해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전했으면 흔히 하는 말로 끝장을 봐서 결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전도의 능력자도 아니고 뛰어난 전도자도 아닌데 몇 마디 했다고 평생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삶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관할 것도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생명 주심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증거할 때 역사 속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 또한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의 고백이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그러한 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제 몇 편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편, 106편, 또 107편 말씀은 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지러운 중에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운 중에 기도함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도 사실은 우리 잘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릇 행하여 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성도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인자하심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죄의 종노릇 될 것처럼 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주 직접적인 표현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면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귀환하는 내용을 이제 연관하여 이제 오늘 시편의 배경으로 언급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러한 정황이 묘사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와 같은 단순히 어떤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세대를 이어갈 만큼의 긴 그러한 고통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사실은 이것이 쭉 그 다른 성경과 다름없이 이렇게 문장형으로 되어 있고 또 쭉 같은 그 배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실감을 못하지만,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 운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불러봤을지 모를 만큼 까마득한 옛날에 불렀었던 어떤 노래가 갑자기 내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적에 그 소시적에 부르셨던 뭐 동요나 혹은 심지어는 몇 번 불렀겠습니까마는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 기억이 돼서 오래도록 나도 모르게 간직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운율과 리듬을 이제 그 운율이며 리듬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기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시를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읽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었던 그 시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13절에 보면 또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번역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들이 다 이에 그들이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 15절, 또 21절, 31절 여기를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절에서 한 4-5절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시어를 두은 머리말로 해가지고 각 행들이 이렇게 노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표현입니다. 이에 그들이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던 백성들, 그들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들이 이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지셨기에 그들이 찬송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오늘 시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광야에서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며 방황하던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온전한 길로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저들이 행하였던 불순종과 그 악행들, 원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만족하게 해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런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14절에 보는 대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줄들을 끊으셨다고 했어요. 사실 흑암과 사망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단순한 방황이 아닙니다. 뭐 청소년기에 뭐 좀 같이 혼돈기에 혹은 뭐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형편은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악의 세력 가운데 결박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묶어 답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며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단순하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백신을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예방약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있으면 되겠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복되고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풍랑 가운데에 처하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 27절에 보면 묘사되기를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에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에 바로 이 근원이 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괴롭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생각 이외의 것들을 끊어버리게 결단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33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한마디로 말하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무엘 상의 표현을 빌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깨달음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에 내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고백이 오늘 온종일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